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7장 1절부터 10절 그리고 18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7장 1절부터 10절 그리고 18장 27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17장 말씀부터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으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도를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에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아멘. 거기까지 읽고 18장 27절부터 31절 말씀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8장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로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었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여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이번 주부터 이제 사사기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요한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나눴고 또 창세기 앞부분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눴다면 사사기의 전체적인 주제는 이제 세속화된 교회입니다. 그 사사기 이야기를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후반부부터 읽어야 합니다. 사사기는 왕이 없던 시절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사사들에 관한 이야기지만 실제로 사사들에 관한 이야기는 16장에서 끝나고 17장부터 21장에는 부록 같은 이야기 두 가지가 덧붙어 있는데 이 두 가지 부록 이야기가 사사기 전체를 어떤 관점에서 읽어야 하는가를 제시하는 책이기 때문에 사사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두 가지 부록 이야기부터 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이야기인 단지파의 정복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신앙이 던지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진짜 신앙과 가짜 신앙을 구분해야 합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거하던 미가가 어머니의 은 1,100개를 훔쳤다가 그중 200개로 우상을 만들었으며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레위인은 거할 곳을 찾다가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와 함께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제 17장 이야기인데 이는 첫 번째, 배신은 배신을 낳는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미가가 어머니의 은 1,100개를 훔쳤다가 돌려줬는데 미가는 누구고 그는 왜 어머니의 은을 훔쳤을까요?
본문이 명확하게 이 사람이 누군지를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은데 은근히 암시하고 있는 점은 이 사람이 삼손과 연관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17장과 18장은 단 지파가 자기 땅을 찾으러 이제 떠나가는 그 과정인데 그 과정을 쭉 기록하고 있는데 단 지파가 출발하는 땅이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의 땅에서부터 그들이 새로운 땅을 찾아갔다 이야기하는데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의 그 땅이 삼손이 활동하던 지역입니다. 이게 삼손과 이들 단 지파 간에 어떤 연관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미가가 훔친 은 1100개 역시 블레셋 사람들이 드릴라한테 가가지고 삼손 약점 알려주면 우리가 너한테 줄게 했던 그 은혜의 양입니다. 우리 다섯 성이 각각 은 1100개씩 줄게. 그러니까 1100이라는 이 숫자를 통해서 은근히 암시하고 있는 바가 이 미가가 삼손과 연관된 어떤 사람이다 라는 거죠. 개인적으로 삼손의 아들일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뭐 명확하지는 않지만 뭔가 연관되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미가가 어머니의 은을 훔쳤다라는 것은 가까운 사람을 배신해서 받은 그 대가를 그 아들이 그 사랑하는 그 아들이 그걸 또 엄마를 배신하고 그 은을 훔쳐가는 이야기고 그렇게 해가지고 미가가 결국 그걸로 신상 지었는데 결국 그 믿었던 또 레위 사람 그 사람 또 가지고 딴 데 단지파하고 가버리잖아요. 배신이 배신을 낳고 배신이 배신을 낳는 이 연결점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렇게 해서 은을 잃어버린 어머니는 또 그 은을 헌물해버립니다. 하나님께 그 은을 드려버리죠. 고대 사회에서는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훔쳐간 사람을 저주하면서 그 물건을 신에게 바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왕 잃어버린 거 차라리 하나님께 드렸다 생각하면 마음도 편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사람은 자기 걸 훔쳐간 게 아니라 하나님 걸 훔쳐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벌을 내리는 것보다 신의 것을 훔쳤기 때문에 그 사람이 더 큰 벌을 받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저주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아들은 이제 어머니가 그렇게 딱 해버린 거니까 또 겁이 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뭐 하나님이 뭐 벌 하겠어 이렇게 하겠지만 옛날 사람들 진짜 신이 살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의 것을 훔치는 게 굉장히 큰 문제니까 어머니가 이제 그렇게 저주해버리니까 또 착해가지고 그걸 들고 와요. 은 1100을 들고 와가지고 어머니 잘못했는데 여기 1100개 있습니다. 이렇게 돌려주는데 그러니까 엄마는 또 그걸 가지고 우상을 또 만들어서 주는데 왜 이 사사기는 이런 이야기를 더 부록 이야기로 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 신상이 훗날 이스라엘의 세 번째 성소인 단 성소에 안치되었기 때문이요. 이를 통해서 참된 성소와 참된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하는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유명한 성소가 세 군데 있습니다. 첫 번째 성소는 유다의 국가 성소, 남유다의 국가 성소였던 예루살렘 성전이죠. 예루살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쳤던 모리아 산에서 세워진 성전이요. 그 안에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는 그 언약궤가 그 유다 성전, 예루살렘 성전의 이제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이제 그 언약궤이죠. 그리고 이에 비길 수 있는 두 번째 성소는 베델 성소인데 베델 성소는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의 국가 성소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남유다의 국가 성소라면 베델은 북왕국의 국가 성소죠. 베델은 야곱이 아람으로 가다가 잠들었던 들판에서 형을 피해가지고 막 가다가 베델 들판에서 잠이 들었는데 보니까 천사들이 사다리를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원문은 사다리가 아니라 계단입니다. 원래 신전이 이제 계단을 통해서 성전으로 쭉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가 저 하늘 성전과 닿아 있는 지역이다. 여기가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부터 명령 받고 와서 이제 땅으로 흩어지는 거기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곳에 세워진 것이 이제 북왕국의 핵심 성소인 베델 성전이고 그곳에는 있었던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 금송아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금송아지 어떤 형상을 만드는 것 자체 아주 잘못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뭐랄까 우상숭배에 가까운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사기 시대까지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시대 사람들은 성전이라면 뭔가 하나님의 신상을 아니어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제한되는 분이 아니니까.
하나님 어떤 형상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 아니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이제 북왕국에서 하나님이 타고 다닌다는 송아지입니다. 이것도 신기하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한테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을 때 사람들 모여가지고 아니 40일이 지났는데 먹을 것도 안 갖고 와가지고 모세가 안 오니까 뭐 문제 생긴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우리를 인도해 줄 어떤 대상이 필요하지 않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금덩이를 모아가지고 아론한테 갖다 주거든요. 그랬더니 그 아론이 그 금덩이를 불에 던졌더니 짠 송아지 형상이 돼서 굉장히 신비한 현상이잖아요. 이것도 모르죠. 또 틀을 만들고 집어넣는데 그렇게 했는데 어쨌거나 기록상으로 보면은 이것도 뭔가 그냥 금덩이를 불에 넣었더니 그게 송아지 형상이 돼서 나왔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타고 다니는 그 하나님 자체는 아니고 하나님 타고 다니는 그 북왕국은 그렇게 좀 믿어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두 번째 성소고 세 번째 성소가 단 성소인데 두 번째 두 가지 성소 모두 다 국가 성소입니다. 남유다의 국가 성소, 북유다의 이제 국립 성전이죠. 국립 성전인데 이에 반해서 단 성소는 국립 성전이 아닙니다. 지방 성소. 한 지파의 성소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 번째 성소로 인식되었던 것은 이스라엘 최북단에서 끊임없이 이방인들과 싸우면서 살아남아야 했던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그들의 어떤 신앙에 결집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었는데 그랬던 동기 중에 하나가 이 신상이 그곳에 있는 그 신상이 삼손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삼손이 죽는 순간까지도 이방인들을 향한 저항을 멈추지 않았잖아요. 마지막 순간에도 기둥 껴안고 죽으면서 이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수호하기 위해서 죽었던 그 사람의 어떤 혼이 들어있는 그런 신상이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했죠. 그래서 이제 북왕국을 세웠던 여로보암도 금송아지를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이곳은 지방성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 갖다 놓을 만큼 굉장히 백성들에게 인기가 있었지만 사사기 기자는 이 성소의 출발점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었는가 이런 것을 이제 폭로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이 성소의 출발이 미가가 엄마의 그 삼손이 배신당하고 받았던 그 恩가지고 막 그 배신을 하고 그렇게 해서 만든 그것에 무슨 영적인 힘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어떤 성소와 교회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인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역사도 있고 전통도 있고 있지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소는 어떤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이야기는 잘못된 권위가 무너져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 성소가 국가 성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백성들의 지지를 받았던 또 하나의 이유는 그 성소를 지킨 사람들이 모세의 직계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18장 30절에 보면은 미가의 제사장이었다가 단지파를 따라갔던 그 사람 오늘 7장 18장을 보면 이 사람 되게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냥 유다 베들레헴에 살다가 어디 아무도 거두어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제사장 역할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어디서 먹고 살 것을 찾아서 쭉 가다가 불쌍해서 미가가 이제 자기 집 제사장 삼아줬는데 단지파가 지나가다가 이 사람 꼬시거든요. 한 가문의 제사장 되는 게 좋아, 한 지파의 제사장 되는 게 좋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그거 다 버려두고 그 신당에 있던 거 다 들고 그 지파 따라가 버립니다. 자기한테 그렇게 잘해줬던 미가 뒤도 안 돌아보고 좀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형편없는 사람일 것이다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이 사실은 모세의 직계 후손이에요. 모세의 직계 후손. 새 성전 중에서 제사장으로서의 제사장들 중에 가장 권위 있는 곳은 단지파 제사장. 거기가 정통이라고 누구나 인정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베델 성전 같은 경우는 북왕국 성전 같은 아무나 제사장 될 수 있어요. 양 5마리인가 하고 소 1마리인가 갖다 주고 나 제사장 하고 싶으면 누구나 평신도들도 교육 안 받아도 돈만 내면 제사장 시켜주는 데가 거기가 이제 사실 설교하는 제사장 그 시대는 설교하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제사장 잘하려면 뭐 하면 됩니까? 소 잘 잡으면 됩니다. 소 잘 잡고 양 잘 잡고 피 잘 빼고 도축 잘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지식하고 백성들을 가르치는 제사장 몇 명만 있으면 되고 실제로 대부분의 허드렛 일은 그냥 소 잡고 양 잡고 이런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돈만 내면 제사장 삼아주던 게 베델 성전입니다. 이에 반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딱 아론의 직계 후손들만 제사장 될 수 있다. 이렇게 훨씬 엄격하게 그렇게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제사장은 그 아론 가문에게 주신 유업이다. 이렇게 쭉 해왔는데 단 성소는 모세의 직계 후손들이 제사장하면 여러분이라면 어느 곳에 가고 싶겠어요? 모세가 권위가 더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론이 권위가 더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론의 후손들이 섬기는 그곳에 가서 예배드리고 싶겠어요? 아니면 진짜 모세로부터 교육받은 뭔가 모세가 신비한 걸 알아도 자기 자식한테 가르쳐줬을까? 조카들한테 가르쳐줬을까?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그 수많은 지식들,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들, 특별한 제사에 관한 것들, 하나님에 관한 지식들 아들한테 가르쳐줬을까? 조카한테 가르쳐줬을까? 모세가 살아있을 동안은 아론처럼 모세도 제사장 역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손들도 당연히 제사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아론만 제사장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반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모세 자손들도 제사장 할 수 있고 모세 자손 지금도 저 단 지파 거기서 섬기고 있는 그 사람들이 더 권위가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세 성전 중에서도 가장 사실은 권위가 있다고 생각되었던, 제사장의 권위가 있다고 생각되었던 곳은 단지파 성소예요. 단성소.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도 계속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그곳에 찾아갔지요. 그런데 오늘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사람이 사실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가, 그 정체를 폭로하고 있는데, 첫 번째 그 사람은 소명의식이 없는 사람입니다. 소명의식이 없는 사람. 단지파 정탐꾼들이 이제 땅을 찾으러 가면서 이제 미가의 집에 들러가지고 이제 이 사람을 만나요. 그래서 물어보거든요. 누가 너를 이리로 들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면 무엇을 얻었느냐. 그를 만났을 때 그의 말을 듣고 이 사람을 알아봤다는 걸로 봐서 뭔가 말투가 이 사람이 좀 사투리를 했든지 억양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단 사람들이 그 사람 말하는 걸 듣고 너 여기 사람이 아닌데 너 어디서 왔어? 너 어떻게 여기 있어? 그리고 여기서 뭘 얻었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미가가 나를 고용하여 자기 제사장으로 삼았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스스로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라 생각하지 않고 미가에게 고용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제사장을 세우는 의식을 손을 채우는 의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의식의 핵심이 순양 한 마리의 피를 빼가지고 이제 오른쪽 귓볼, 그리고 오른쪽 엄지손가락, 그리고 오른쪽 엄지발가락, 이것을 바르는 것이 이제 이 의식의 핵심인데, 이거 하면 이제 신분이 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귓볼, 그리고 하나님이 시키는 그때 그 손을 사용하고, 그리고 엄지발가락에 바르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데만 가는 것. 더 이상 자기 인생을 자기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에 의해서 자기 손을 채우는 사람을 되는 것을 이제 제사장 되는 의식, 손을 채우는 의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미가와 함께 그 의식을 행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자기가 미가에게 고용된 사람, 하나님이 자신을 채우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람이 자기의 손을 채워주고 있는 사람, 존재라고 스스로의 인식 자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인식이 없었던, 소명의식이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비판을 하고 있고, 두 번째, 그는 명확히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단지파 정탐꾼들이 그 밤에 거기를 지나고 다음날 아침에 출발하면서 물어봅니다. 우리가 새로운 땅을 찾아가는데 과연 우리의 길이 형통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너희 가는 길이 여호와 앞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 길이 여호와 앞에 있다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좋은 말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가시면서 우리의 길을 치워주신다. 그런 말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는 하나님 우리 앞에서 딱 쳐다보면서 길을 막고 계시다. 이런 의미로
굉장히 애매한 말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동쪽으로 가라 이런 말과 비슷한 거예요.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난다. 뭐 이런 이야기. 누구나 할 수 있는 애매한 이야기. 이게 좋을 겁니까? 좋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를 이야기하지 않은 거예요. 애매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마치 거짓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딱 받았을 때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거든요. 이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지 아닌지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지만 나쁜 의미로도 해석돼서 아주 애매하게 이야기해서 나중에 그 사람들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돌아오더라도 그것이 자기와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비판. 그러니까 백성들이 듣고 싶어 하던 이야기를 해주던 사람, 아주 애매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그는 이익 앞에서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정탐꾼들이 저 위에 올라가서 좋은 땅 보고 가자 해가지고 단지파 용사들 이끌고 막 지나가다가 여기 들러가지고 그 신당에 있는 물건들 다 할 때 막 그렇게 이야기하거든. 이거 왜 훔쳐가냐고 막 처음에는 막 말리는 듯 하다가 거기다 대놓고 한 사람이 야 너 우리랑 같이 가서 우리 지파 제사장 들래? 아니면 여기서 한 가문의 제사장 들래? 그러니까 바로 자기가 앞장서서 그 전부 다 자기가 다 짐 싸가지고 그냥 들고 남의 걸 그렇게 들고 가면서 그렇게 해서 단지파 따라 올라가지고 성공했죠. 진짜 어디 가서 밥도 못 벌어먹고 살던 사람이 그 배신하고 올라가지고 너무너무 큰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수많은 산당들이 있거든요. 산당들이 전부 다 나쁘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어떤 영적인 전통이 있는 모든 지방 성소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지방 성소들 다 빼놓고 국가 성소 딱 2군데 빼놓고는 가장 권위 있는 성소로 이끌어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과연 영적인 권위가 있을까요? 모세의 직계 자손이고 가문에 전승되어 내려오는 수많은 지식을 가진 엘리트 지식인이며 그리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할 때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만든 그 성소의 제사장이 되었지만 과연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과 이것이 진짜 신앙인가? 이곳이 진짜 성전이고 이곳이 이스라엘에서 3번째 안에 드는 큰 성소인데 이곳이 진짜 신앙의 현장인가를 사사기가 질문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진짜 신앙과 가짜 신앙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늘 진짜와 가짜가 뒤섞여 있는데 오늘 우리가 신앙의 핵심과 본질이라고 믿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고 어떤 곳이 진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진짜 성소입니까? 이스라엘의 3대 성소 중에 하나여 정통성 있는 가문의 제사장과 멈추지 않는 저항의 상징이었던 그 성물이 있었지만 참된 신앙과는 거리가 있었던 단 성소처럼 오늘 이 시대의 교회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참된 신앙 위에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진짜 소명과 가짜 소명을 구분해야 합니다. 그때 단지파가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들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성읍을 불살르고 그 지역 이름을 단이라고 지었는데 이는 첫 번째, 무엇이 진짜 소명을 따라 사는 삶인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단지파가 자기 땅을 찾아가는 과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갔던 그 과정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 광야에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성소를 세우고 그 다음 제사장들을 임명하고 그 다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마지막으로 여리고성을 불태우면서 약속의 땅을 자신의 것으로 차지했던 것처럼 단지파도 자신들의 새로운 땅을 찾아 나서면서 가장 먼저 성소와 제사장을 챙깁니다. 미가의 집에 대해서 성소와 그 제사장을 세우고 그 땅을 정탐하고 정탐한 성을 불태웠는데 이것은 사건의 순서나 용어나 글의 구성에 있어서 출애굽 과정을 그대로 그들이 따라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은 라이스 사람들을 완전히 진멸해버립니다. 사사시대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가난한 사람들 다 몰아내지 않고 그들과 함께 공존하다가 결국은
그들과 동화되어 버린 것인데 단지파는 단지파는 유일하게 이방 사람들 다 진멸시켜 버리고 자기들만이 그 땅을 차지한 유일한 지파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 그대로 다 이룬 것처럼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본문에서 이상한 부분들이 눈에 띄는데 먼저 성소 훔친 거죠. 미가가 만들어 놓은 그 상징물 그냥 훔쳐간 거잖아요. 제사장도 뺏어간 겁니다. 갈래 안 갈래? 여기서 그냥 형편없이 살다가 그냥 죽을 거야? 아니면 가서 좀 더 멋지게 사역해 볼 거야? 제사장도 자기 제사장이 아닌데 데리고 갑니다. 이방인들을 진멸시키긴 했는데 그것도 과연 옳은 일이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사기에서 라이스 사람들을 묘사하는 내용이 두 가지인데 염려 없이 살던 사람들 그리고 평온한 이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히브리 문장을 직역해보면 그 땅에는 권력을 쥐고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자들이 없었다. 그리고 그들은 미슈파트 즉 정의와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다. 그 이방인들에 대한 평가가 그거예요. 그 땅에 살던 그 사람들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다라는데 그 사람들 이방인이라고 다 죽인 이것이 과연 성경이 잘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뉘앙스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사실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난한 사람을 진멸하라고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그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부르신 이유는 그 땅에 무너진 정의를 바로잡기 위해서 즉 강자가 약자를 억누르고 그것을 신앙적으로 바알 신앙으로 정당화해온 그런 사람들을 진멸해서 잘못된 체제를 바로 잡고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를 세울 것을 명하셨는데 그런 점에서 라이스 정복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복인가에 대해서 의문이 들 수밖에 없게 자꾸 문장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 결론적으로 이 이야기가 하고자 하는 바는 단 지파의 라이스 정복은 세상보다 못한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보다 의롭지만 약한 세상 백성들을 억압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정당화한 아주 잘못된 정복이다라는 것을 이게 이제 사사기 전체의 관점입니다. 단이라는 이런 뜻이 심판하다, 정의를 세우다라는 뜻인데 본문에서 단 지파가 말하는 정의라는 것은 힘이 곧 정의요 성공이 곧 정의이며 이것이 사사시대가 실패한 근본적인 이유다라는 것이죠. 그 시대는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한 시대인데 그 혼란이 단 지파의 성공과 함께 이게 이제 사사기 초기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기록은 뒤에 되었지만 시기적으로 굉장히 초기에 있었던 일인데 사사시대 혼란이 단 지파의 성공과 함께 시작됩니다. 차라리 그 사람들이 실패했어야 되는데 그들이 성공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순간 그리고 사람들이 그런 잘못된 성공 신화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무엇을 해도 정당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니까 선민이니까 저 사람들은 이방인이니까 악의 축이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무조건 옳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신앙의 위기는 시작되고 그래서 결국 단지파는 사라집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 7장에 보면 마지막 날 이스라엘 12지파가 회복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명단에 단이 없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아니라 13지파거든요. 그렇잖아요.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한 지파가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대신 이제 레위가 빠집니다. 레위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12지파 이야기할 때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에서 회복될 때 12지파 할 때 레위가 들어가 있고 단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단은 구원 못 받습니다. 마지막 날 천국에서 단 지파 사람들 찾아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진짜 소명과 가짜 소명을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말 형식적으로는 여호수아를 따라서 그 땅을 정복했던 그 사람들이 했던 그대로 다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적으로는 도전의식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말 이방인들을 정복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자기보다 강한 자들과 맞서 싸워서 겁내지 말고 싸우라 이런 이야기인데 자기보다 약한 사람 막 괴롭히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네 버림받은 백성이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사람들 천국에 있을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잘못된 신앙, 소명의식 이것이 진짜 소명을 따라 행하는 행동인가?
우리는 정말 말씀대로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하는데 실제로 형식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같은데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깊이 생각해 볼 것을 사사기가 주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의 울타리 안에 가두지 말아야 합니다. 사사기의 주제는 세속화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세상과 구분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가는지 이스라엘의 영성이 내리막길을 쭉 걸어가는 그 과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첫 사사가 가장 훌륭하고 마지막 사사가 가장 문제가 있는 사사입니다. 삼손 이야기 삼손이 마지막 사사인데 너무 재밌고 너무 멋지지만 사실 가장 문제 많은 세상과 별 구분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 굉장히 비판적으로 쓴 이야기입니다. 그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는 사람이 중간에 이제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고 기드온 이전까지는 좀 괜찮은 사사들 그 이후부터는 문제가 많은 사사들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점점 내리막길을 가다가 세상과 비슷한 존재가 세상과 구분되지 않는 존재가 되어가는가 그 과정을 쭉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사사기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가에 대해 질문하고 있는 우리는 지금 어디쯤 있는가 질문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성이 내리막길을 걷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그 신앙의 특징이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규정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모든 인류의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교회의 하나님입니까? 세상의 하나님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하나님입니까? 세속화된 신앙은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규정하여 진리와 비진리의 대결 구도를 우리 하나님과 이방신의 대결 구도로 바꿔버립니다. 사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고 모든 세상의 온 세상의 주인인데 상천하지 하늘과 땅 위의 모든 존재의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신앙, 세속화된 신앙은 하나님은 우리 편이라고 자꾸 교회의 하나님이라고 쭉 주장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위치를 격화시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다른 이방신과 견주어지는 그런 존재인 것처럼 진리와 비진리의 대결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어떤 세상 일부 종교의 교주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위치를 격화시키고 있죠. 그 결과 교회는 진리를 추구하고 따르는 집단이 아니라 세상 여러 집단 중에 하나가 되어서 나와 같은 울타리 속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은 우리 교회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건 다 옳고 불교 사람들이 하는 건 무조건 다 틀려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자체가 우리 하나님의 격을 떨어뜨리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세상이 정의를 세우고 옳은 일을 이것과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 자체를 그냥 종교와 종교의 대립으로 바꾸어 버리며 그리하여 나와 생각이 다르고 신앙이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섬기고 마침내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타도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게 만드는데 이것이 타락한 종교의 우리 타락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가장 나쁜 결과가 그런 생각이 더 진전되어서 가장 나쁜 결과가 나오는 것이 뭐냐면 약자를 괴롭히면서 이것을 신앙의 이름으로 정당화하는 데 이르게 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가나안 백성들을 진멸하라고 하신 이유는 그들이 이스라엘보다 훨씬 강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 전에 그들보다 강한 7 족속이 그 땅에 살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주눅들지 말고 당당하게 그들에 맞서서 그들의 잘못된 점을 개선하고 잘못된 것들을 다 진멸하고 없애버리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셨는데 세속화된 교회는 자기보다 강한 사람들 앞에서는 입 다물고 오히려 약한 이들을 진멸하면서 이를 하나님의 뜻으로 정당화하는데 그것이 단지파의 정복입니다. 원래 단지파의 군사 숫자가 6만 5천이에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유다 다음으로 가장 많은 가장 강력한 지파입니다. 그리고 처음 그들이 받았던 땅은 원래 그 북쪽 끝땅이 아니라 중간에 있는 아모리 자손이 살던 그런 땅인데 그들이 그 아모리 족속을 이길 자신이 없으니까 그냥 그 땅을 포기해버리고 좀 더 정복하기 쉬운 땅을 찾아서 올라가서 얻은 땅이 그 라이스 땅입니다. 그들은 염려 없이 거하며 평온하게 지내던 사람들, 아주 평화로운
다른 가나안에 살던 사람들은 다 나쁜 사람들이지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보다 더 착하게 살던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힘으로 진멸하고도 마치 자신들이 대단한 업적을 세운 것처럼 선전하는데 이와 같이 신앙이 쇠퇴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형식적인 신앙, 도전의식이 사라진 신앙, 그리고 이익을 쫓아가는 것인데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이 진짜 소명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 형식적인 신앙을 넘어서 말씀이 지향하고 있는 정신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고 사사기 전체를 이제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정말 이 이야기가 잘했다고 하는 이야기인지 못했다고 하는 이야기인지 비판적으로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는 신앙 그리고 이익이 아닌 하나님 그 한 분만을 쫓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사들의 이야기가 끝난 후 기록된 두 가지 부록 이야기는 사사기 전체를 이해하는 해석의 틀이 무엇인가를 제시하고 있는 이야기들인데 첫 번째, 진짜 신앙과 가짜 신앙을 구분해야 합니다. 단 성소는 모세의 후손이 제사장으로 섬기고 삼손의 저항정신이 살아있는 곳이었지만 사실 그 성소의 출발점은 거짓과 이익에 기반하고 있는데 참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깨달아 가짜 신앙과 진짜 신앙을 구분하며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성전으로서의 자신의 삶을 세워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진짜 소명과 가짜 소명을 구분해야 합니다. 단 지파의 라이스 정복은 형식적으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했던 그 과정을 그대로 따르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기보다 강한 자들을 피해서 약한 자들을 억압하면서 그것을 신앙적으로 정당화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사건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울타리 안에 하나님으로 제한하지 않고 오히려 그분이 지금 이 시대와 세상 가운데서 하시는 일에 관심을 기울여 그분과 함께 세상을 걸을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진짜 신앙과 가짜 신앙을 구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도록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믿음을 주셔서 세상과 용감히 맞서게 하시고 이 시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 진짜 소명과 가짜 소명을 구분하는 성도가 교회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섬기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울타리 안에 하나님이 아니라 울타리 너머에서 진짜 세상을 걸으며 세상을 변화시키고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도와 교회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